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취하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힐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 읽은 책이 데이빗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을 읽자마자 제가 매우 화가 나가지고 그 책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쉬운 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정규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문제는 설교나 성령 충만이나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없다. 마치 망가진 CD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적으로 낼 뿐이다. 여러분도 화가 나지요? 지금 막?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교로도 안 고쳐지는 사람, 성령 충만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도대체 무시하는 건가?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무시하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목회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행년에 이 사람은 심리학 전도사가 아닌가? 아니면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특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목회 사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야 하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힘든 부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3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인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삶 자체를 배우는 삶 공부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능력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말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굉장히 유식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성령 충만함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위대했던 성령의 충만함,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어졌는데,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단기 집중 클래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그죠?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기 집중 클래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베드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보니까 쉬운 말로 하면요, 막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뱀이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도룡뇽도 막 다니고요, 도마뱀도 다니고요, 막 아구도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징그러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건 더러워서 부정해서 손도 대지 않는데, 나는 일생 동안 이런 거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보고 먹으라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 건 모르십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기 집중 클래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깨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긍지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긍지가 대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됩니다. 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뭐예요? 벌레 보듯이 봅니다. 그냥 천한 곤충 보듯이 이렇게 봅니다. 그냥 뱀 보듯이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다. 우린 나름대로의 신을 믿겠다. 오히려 그 부분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겉으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을 알아도 그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보듯이 혐오하고 멸시하며 무시하던 그런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이 이방인들, 네가 마치 벌레 보듯이 보는 그 이방인들 더럽다고 무시하지 말래. 응? 그런 거 멸시하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나도 그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귀한 백성들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에 이름을 붙인다면 편견 힐링 클래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편견 힐링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대1로 개인 교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시청과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이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방인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귀하게 보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충분한 근거 없이 어떤 사물을 미리 판단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편견은 색안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게 만드는 색안경입니다. 어릴 때 우리 여자들에게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남자들은 늑대대이 절대로 조심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로 이 가정의 이 자기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냐고 함부로 살아요. 보니까 정말 도둑놈이야. 응?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결혼한 뭐 사촌 오빠, 친척 오빠들 보니까 매일 가정에서 피 터지게 싸워. 폭력을 행사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냐고 결혼의 정조를 지키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이구나. 세상에 믿을 남자들 아무도 없구나. 다 도둑놈이구나. 늑대구나. 마음에 그것이 배기졌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에 안 빠질 수도 있고 하여튼 결혼을 했습니다. 잘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근데 내 남편이 보니까 남자네. 그래서 내 남편은 뭐라고요? 도둑놈이구나. 3단 논법이 딱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어떤 이상한 짓만 조금 하면은 야 도둑놈 드디어 네가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만 하면은 자 이번에는 드디어 내가 도덕의 그 행체를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또 아내에게 매우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너의 본심이 무엇이냐? 이 도둑놈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그 남편을, 그 선한 남편을 결국에는 진짜 도둑놈으로 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행을 택합니다. 얼마든지 편견을 깨고 바라보았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가 만든 그 편견에 불행을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색안경, 편견이라고 하는 이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멋진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귀한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의 귀한 면이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견을 치유하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편견은 무엇입니까? 편견은 질병입니다. 편견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마성을 깨우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한 말입니다. 1984년에 아이오와주에서 어떤 국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 브라운 피부를 가진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냄새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 클래스에는 브라운 색을 가진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눈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나는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브라운 색깔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특권을 다 주었습니다. 먼저 점심을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일부러 천대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브라운색을 가진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뒷날 그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어제 실수했다. 잘 몰랐다. 알고 보니까 브라운색을 가진 눈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브라운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눈 가진 아이들을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브라운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눈 가진 아이들을 무시하고 의시대고 보스 노릇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은 테스트한 것이다. 눈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중요함이, 고귀함이, 위대함이 변화되는 것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그 국민학교에 리유니언,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선생님도 모이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다 어른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있는 어떤 학생이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악마성이 싹 솟아날 수 있다니요.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악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말 참 잘 합니다. 그 사람은 괜히 미워.
그 사람은 괜히 싫어. 뭐 어떤 말 쓰죠? 떡 준 것도, 떡 받은, 이런 말 쓰잖아요. 떡 준 것도 없는데 미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내 마음부터 미워하면 곧 그것이 살인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편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행하는지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혐오 범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편견 때문에 중동 사람 같이 생기면 그냥 마음의 편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유 없이 공격하여서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해도 편견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선입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편견은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매우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편견이 좀 없을까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편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편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국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관습 속에 편견이라는 것이 사방에 걸려져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우리를 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라셨습니까? 그 사람 인상, 관상 얼마나 잘 보는지요. 여러분, 관상 가지고 사람 보지 않나요? 저 사람 참 관상 좋고 인상 좋네. 사람이 그럼 속도 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신은요 어떻고요? 강신은 어떻다고요?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 또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즘 혈액형이 요즘에 혈액형은 더 맞다나? 여러분, 다 혈액형이 맞다고 정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젖어 있습니다.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젖어 있습니다. 사주팔자 이런 것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때 무슨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이런 것이 좋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편견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10가지를 말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맞으면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편견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편견, 만약 99%가 다 맞아도 1%가 틀리면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1%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쁘게 강씨입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약 10명의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그를 잡아가지고 취조하고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전혀 범죄행 인간이 아닙니다. 그의 인상은 너무나 잘생겼고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고 매우 조용하게 항상 잘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것 같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지고 쉽게 판단할 것 아닙니다. 외모를 가지고 쉽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다가 강 목사가 힐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발표하는 작은 소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어쩌다 우연히 본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아주 재미있게 생긴 코미디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사회자가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의 외모를 보지 않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외모만 보는데요. 별로 우습지 않았나요? 저는 누가 정말 코미디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 외모만 보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만 보고 삽니다. 외모는 내 얼굴 외모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가장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잘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그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회당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온몸에 황금을 취장해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차별은, 편견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민족을 판단하고 색깔과 이런 것을 판단하고 편견하는 것은, 편애하는 것은 바로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편견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기독교에 대한 편견, 목사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온갖 종류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편견. 그리고 메시아라면 반드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 편견, 잘못되어진 신학.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그 편견, 바로 유대인들은 그 편견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우리를 망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딱 머리에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교회에 오셔도 이 신학이, 믿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편견을 가슴에 품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노라는 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면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편견을 버리면은 정말 믿음의 세상이 보입니다. 편견을 버리면은 찬란한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 개가 한 마리 오더니 교회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개가 교회 건물 안에 뛰어들어갔으니까 교인들이 들어가서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막 도망을 다니고, 이리 가면 저쪽 가면 저쪽 도망고 못 쫓아냈어요. 한참 동안.
그런데 여러분, 가장 쫓아내기 힘든 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수께끼입니다. 개를 한문으로 하면은 견이라고 합니다. 가장 쫓아내기 힘든 개가 무엇입니까? 크게요. 가장 쫓아내기 힘든 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가장 쫓아내기 힘든 개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개들은 교육을 시키면 잘 교육이 되는데 어떤 개는 머리가 매우 나빠가지고 교육이 안 돼. 가장 머리가 나쁘고 교육시키기 힘든 개는 무엇입니까? 똥개가 아니라 편견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잘 못 듣는 개가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핏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견입니다. 가장 말 듣지 않고 가장 고집스러운 개는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개를 쫓아내기가 힘든지요. 마치 편견을 바꾸는 것은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불러서 1대1로 집중 클래스를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 많이 듣고 때로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오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만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되지 않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정말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미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편견을 깨시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추한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친히 짐승의 모습, 짐승이 사는 그 막관에 오셔서 더러운 것에 자신을 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견을 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수많은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니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편견 깨기 클래스를 졸업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료장 드립니다, 이제. 예. 집중 클래스 수료장. 예. 이제 이후로 우리 삶에서 편견을 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별천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삶에서 편견을 깨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 목사도 마음에 편견이 참 많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쫓아내고 싶지만은 다시 기어들어오는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편견의 개를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속에서 편견의 개를 쫓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 편견의 개를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